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네. 어제 본문의 끝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유 가운데서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고 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또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공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 집에다가요 선포하며 유다에게 공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외치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표현이 한번 찾아보시면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눈이 있으니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귀가 있으니까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눈이 있어도 못 본다,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듣고 알아들었다고 해서 따라오지도 않는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정말 어리석고요. 정말 지각이 없다. 근데 출발이 뭐라고요? 난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았습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들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이게 인정이 되어야지부터 출발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요.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듣는 것이고요. 현명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만 선포하고 공포하고 목이 찢어지도록 외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22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눈이 있다고 하면, 귀가 있다고 하면 나타나는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두려워하는 것이고 떠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일 뿐더러 왕족인데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헌신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왕족이어서 당당하고 선지자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데요, 6장에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예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반응은요, 두려움입니다. 떨림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떨림은 노예의 두려움과 떨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엇박질러서 겁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지만, 자녀가 부모가 일단 좋아야 합니다. 너무 좋지만 여러분, 좋기만 좋으면요 버릇 없어지고요, 버릇 없어지면요 그 자녀는 망치는 것이죠. 좋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군 부대가 있어도 어떤 부대가 전투에서 승리합니까? 어떤 부대가 작전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상관이 있으면요, 상관이 참 이렇게 신뢰가 돼야 돼요.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요, 좋기만 하면요 군대 와야 되어집니다. 상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군대 계급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나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근데요, 상관 말 한마디가요 두렵고요 떨림이 있어야지만 그 군대가 미션을 수행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서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떨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능력 있는 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두렵고도 좋은 상태, 이 떨리면서도 정말 사랑하는 상태를 경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외하라는 것이 성경의 계속된 가르침인데요, 우리 안에 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보면요, 지난 주일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악한 지도자 밑에서요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잘합니다. 막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막 잘합니다. 생각 없이 막 충성을, 악인데도 충성을 다 바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른 리더 앞에서요 정말 경외하지 않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내 말 앞에서 떨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슨 예를 드십니까? 솔직히 파도가 막 거세게 일 때, 파도가 막 뛰놀 때 보면요 무섭습니다. 근데도요 생각해 보면 바다에 비해서 백사장 크기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운대 백사장 폭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 폭 진짜 막 일렁이는 파도가요 금방 삼켜서 없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그 무시무시한 파도가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 명령이 무서워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한계는 거기야, 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서워서요 그 무시무시한 파도도 복종하는데요, 우리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 파도 앞에서 얼마나 유약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였어요 두려움이 없는지 떨림이 없는지 두려움 없이 범죄하고 떨지 않고 대적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23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배반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죄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사단이 너희 아비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범죄한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사단을 닮아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대적하는 자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 안에요.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원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이 마음이 우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배반하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태 배반자 반역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는요. 이미 배반해가지고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다시 따라할까요? 때를 따라 주시며.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또 따라하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일하시느냐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기한을 정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또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법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그 하나님의 청기를 하늘에서 정해놓은 기한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때가 기한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법칙이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게 시도 때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뭐 농부가 유능해도요, 이 결실 때가 되기 전에는요 열매를 못 봅니다. 근데 뭐 했는데 안 되던데요 하면 그래서 엎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기한이 있다니까요. 전도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범사에 천하 만사에 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딱 정해놓고 일하십니다. 이 때, 근데 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저주든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이래도 되는 것 같고 저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정하신 분이시고 그 때를 왜 정하시느냐, 이른 비 늦은 비 왜 주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추수할 것 주기 위해서, 다시 말 은혜 주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분이신데요. 이 하나님을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말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겁니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부류는요, 하나님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또 하나님 뭐 축복도 하지 않고 저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막 회개 많이 한다고 별로 나아질 것도 없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막 그 두렵고 떤다고 별 것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편한 게 편한 거야. 우리끼리 좋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자,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을요, 하나님께서요,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효자라고 해서 부모가 항상 용돈 지어주고요,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가 항상 꾸짖는다고 하면 그 자녀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보통 때는 이래도 저래도 똑같이 대해요. 그런데요, 마지막 유산 줄 때에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차이를 내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가 피차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표신하게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해야 되는 대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없이 우리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자, 하나님 앞에서 떨자, 이게 대화의 핵심이 돼야 되고요, 이게 대화의 핵심이 되는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진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데미지를 입고 손해를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한테는요, 진짜 1도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감하느냐? 아니요. 그 결과는 누가 봤습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요, 이 고의적인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습관적인 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고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습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가 있고요,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요, 이 고의적인 죄, 습관적인 죄가요, 이런 것을 물리쳤다는 것은 이런 비, 늦은 비,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게 이런 비고요, 하나님이 결실이 연걸게 하는 게 늦은 비죠.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 이런 것들을 물리쳤고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해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친구를 삼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호와 경외하는 무리와 함께하는 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좋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막습니다. 때가 되면 좋은 것이 임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다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고, 내가 두려워 떨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다시 고백하다가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인관계에서요, 악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요, 인격 가지고 대인관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는요, 영성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인격은 표피에는요, 역사합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냐 인격적이지 않느냐는요, 말 들을 때 기분의 차이를 주고요, 인상의 차이를 줍니다. 그러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인격이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영성이 없으면요, 인격적으로는 좋은 이미지 줄 수 있고요, 그냥 좋은 사람이네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그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요, 반대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26절부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 2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28절 같이 읽을까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과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이 지도층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냥꾼. 여러분, 사냥꾼이 새 잡으려고 매복해 있는 것처럼 사람 잡으려고 덫을 가지고 사람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사람 살리라고 세운 자리인데요, 사람 잡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그래요. 사람 살리고 싶지, 사람 잡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람 잡는 사람 많다니까요. 영적으로 사람 잡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 결과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집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여러분들, 사람 잡아가지고요, 세장의 새 많은 것처럼 집안에 속여서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찌고 윤택하고 행위가 심히 악하여서 이 세장에 새가 가득한 것처럼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아의 송사, 빈민의 재판.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아와 빈민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상처 입은 사람, 영적으로 진짜 이렇게 빼앗긴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고아의 송사, 빈민의 재판을요, 공정하게,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의로, 약한 자를 도와주는 정의로 편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행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약한 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할 사람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돕지 않으면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 방치한다고 하며,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인격은요, 여러분, 결국 자아는요, 내가 남들에게 나쁜 소리 안 듣고 내가 별로 불편하지 않은 때까지는요,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교양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생명 걸고 영혼 살리는 것은요, 교육으로 교양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하여서 생명 걸고 건져주신 그분을 만난 사람이 나도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생명 걸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대인관계에서요, 진짜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 된다는 이 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무당 기질이 되게 많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선무당이고요, 우리가 선무당 기질이 되게 많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선무당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선무당이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선무당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선무당이고요. 우리 안에 주의 그 사랑이 없으면 선무당입니다. 그러니 29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 지난 월요일 때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벌하고 싶지 않다, 보복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근데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어찌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도 또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나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고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참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독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참 근데 이상한 것은요, 거짓 예언은요 참 좋습니다. 거짓 예언은 뭐냐고 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것이죠. 축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는 것이죠. 잘한다, 잘한다. 서로 모여서 잘한다, 잘한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서로 모여서 경외하자가 아니라 서로 모여서 잘한다, 잘한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을, 이런 거짓 예언은 잘 통하고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면요, 차라리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요, 삼키며 빼앗고 뺨을 칠지라도요, 그거는 당하는데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배반하고요. 악한 통치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듣기 싫고요. 거짓 예언,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로할지어다, 위로할지어다, 또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이러니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짜 섬찟하다는 것입니다. 완전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섬찟하고 충격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고쳐집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저는 GT 본문을 어쨌거나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써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본문도 워낙에 3, 4월 정도에 5, 6월 정도에 워낙 나오기로 돼 있다가 마감 끝에 끝날에 제가 무슨 그때 일이 있어서 그냥 온 곳 다 썼다가 못 넣었던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7, 8월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나한테 하신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이고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할진데 정말 철저하게 돌이키고 깨달아서 참회하고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벌하고 싶지 않고 아직도 보복하고 싶지 아니하신 하나님,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귀 기울여 들으라고 공포하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좋은 것이, 주님의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